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5장 찬양드림으로 종려주일 고난주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자 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주님이시여, 예배하는 저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이시여,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 찬양하겠습니다. 살펴주시고 동행하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도에 이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를 하시나니 나를 잡은 것 곧 나를 쓰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을 할례로 끊으리니 가이라는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육체 또한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 이것만 저희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 더럽고 추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속이듯 무성한 잎사귀만 가득할 뿐 주님께 올려드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는 없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라고 책망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회개합니다. 저희들로 연약한 육신의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를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주님을 떠올리며 회개합니다. 수없이 많은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였던 저희들입니다.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도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험한 십자가 붙들게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수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수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양경심 사모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자랑을 위해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얄팍한 지식과 고집을 내세우며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고난주간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건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탄식하시는 주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그곳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님의 어린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순결한 주님의 자녀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참된 제자교회의 몸이 아픈 성도님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의 자녀들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 빛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또한 깨닫게 하시사 이 말씀을 또 붙들고 한 주간도 이 고난 주간도 말씀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고난 주간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열렬히 환영했던 그것을 생각하며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날은 참 어찌 보면 기쁜 날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예수님은 아주 결연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며칠 뒤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님이 오신 이 날 이렇게 하루하루 고난을 겪으시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그런 자세,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아들여야 되고 영접해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이렇게 쭉 보면은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죽었는데 살려내는 일이 발생하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는 헬라인에게도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왔던 헬라인들이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어떻게 그 죽은 사람을 살렸을까 하는 이제 그런 호기심도 있었고 또한 믿음도 생겨서 그분이라면 구원자가 되시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헬라인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역하면 그리스도인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이 지금 로마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왕, 그러한 왕을 기다리, 그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라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여러 페르시아를 거쳐서 또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의 속국이 지금 쭉 한 50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독립을 굉장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 36년의 짧은 기간에도 얼마나 고통을 받고 나라를 찾고 싶은 마음이 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죠. 그래서 누군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구 선생님 같은 뭐 이런 나라를 이 도탄에서 건져서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찾을 만한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와, 저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구나, 능력 있는 분이다. 또 그 오래전에는 한 1, 2년 전에는 무슨 일도 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자. 그래서 이 같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일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죽은 자도 살렸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어찌하든지 이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로 왕으로 세우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런 차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벳박의 그쪽에서 이제 사람들을 살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지로 오신 것인데 입성하자마자 그 많은 유대인들이 야, 메시아가 오셨다 하고 진짜 자기네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었다는 것은 종려나무는 아무한테나 흔드는 것이 아니라 왕, 뭐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흔드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니까. 그리고 종려나무는 이렇게 쭉쭉 뻗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대추 야자 열매 같은 야자수 같은 거죠. 쭉쭉 뻗어 있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막 왕으로 생각하면서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는 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근데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 로마에 압제해 있는데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하고 지금 이렇게 외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그렇게 지금 진짜 열렬하게 뜨겁게 이들은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오고 계신 것인데, 근데 우리 이들이 의도는 예수님을 자기 나라를 구원할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생각했지, 주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이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무력으로 봉기를 해서 이 뭔가 로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무슨 무력은커녕 뭐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했던 이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완전히 잘못 봤다, 무능하다 하면서 너 떼내려봐라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던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구원도 못하는데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어? 우리가 헛다리 짚었다 하고 그냥 심도 뱉고 큰 욕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무력으로 그렇게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자기네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하는 그 계획을 이들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다가 결국은 또 비난하고 예수님 결국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렇게 맞아들여야 하는가?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겪으면서 어떻게 맞아들여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도 잘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거기에 막 쏠렸잖아요. 500여 기적이 있을 때도 거기에 현혹이 돼 있던 제자들.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막 종려나무 들고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좀 전에 예수님 분명히 그 십자가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다 잊어버리고, 이게 왕이 되고 우리는 오른쪽 왼쪽에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제자들이었는지라 진정한 뜻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요한은 또 여기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니 생각났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종려 주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에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이번 고난 주간도 그냥 무의미하게 또 휙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인지를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물론 이 유대인들처럼 아주 이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뜨겁게, 잘못 오해했지만 어쨌든 무지하게 뜨겁게 그렇게 환영한 것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맞이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고난주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는데도 아무런 그 없이 주님을 만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또다시 미지근하게 무덤덤하게 우리가 그렇게 스친다면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잘못됐어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들처럼 그들보다 오히려 더 뜨겁게 열렬하게 주님을 만나야지. 이번 고난주간에 꼭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만나야지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땠습니까? 마지막 7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들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7개만 하는 게 아니라 7은 완전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교회를 이렇게 분류해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풍족했어요. 부여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막 재정적으로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죠? 늘 축복 속에 별로 아쉬움 없는 이러다 보면은 신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급함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있으니까. 근데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고 우리 자녀를 살려주세요. 지금 병상에 누워있다면 또는 어려운 길에 놓여있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미지근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면 차라리 뱉어버리라. 내가 뱉어버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워야 되는 것이죠. 청년이 왜 청년입니까? 뜨거워서 청년인 것입니다. 노인이라도, 나이는 노인인데 항상 뜨거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청년같이 사는. 근데 청년인데도 청년인지 노년인지 구별이 안 간다면 이게 좀 잘못된 것입니다. 청년의 청춘의 때 이 끓는 피가 있을 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30세의 십자가에 청년일 때 하신, 사도 바울도 30세에 부름받은 것이고요. 요셉도 그 어릴 때, 다윗도 30세 왕이 되고 청년일 때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꼭 비단 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년처럼 항상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이러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나만을 위한 분으로 여기지 마시고 모든 인류를 위한 분으로 여기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참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약점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이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나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 압제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독립만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이 고난 주간에도 우리가 그런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고난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당하는 이 주간에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그들과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한 끼 금식하자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TV를 통해서도 보지만 어려운 사람들 많지만 보면 우리 애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이 아프리카는 아직도 먹는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슨 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의약 그거 얼마 안 되는 그것에 대한 돈이 없어서 마지막 살 걸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지구 저편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고 같이 하나님 그분들도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주님은 그분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분들을 품고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몰라요.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이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평생에. 그리고 부모님이 그 부분을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억압해가지고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 애는 이제 평택으로 떠나니까 성경책을 사서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거기서도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해요. 그 애가 이제 앞으로 인생을 또 살아나갈 텐데 이제는 우리가 참 접촉하기도 어려운데 거기서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잘 자라서 우리가 언젠가 본다면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또 그 어떤 또 우리 아이는 주님을 영접했어요. 본인의 믿음으로. 얼마나 귀해요. 물론 아직 부모님들이 불신이고 교회를 끔찍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방에 이렇게 어렵게 하고는 있지만 그건 뭐 별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속에서 그 아이가 믿음이 잘 자라도 우리 기도하고 또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이 고난주간을 지내야 됩니다. 물질이 어려운 분, 또 영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또 우리 자녀들도 포함될 수도 있고 또 더 멀리 또 미얀마의 그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요. 우리나라 이 5.18 그거와 너무나 흡사하고 지금 더 많은 인원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갈 수도 없는데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멈추게 해서 무고한 생명 5살짜리도 죽어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자꾸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볼 때 거기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은 곧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이죠.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니. 볼 때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라도 주여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 고난 주간 특별히 우리가 모든 인류, 이웃을 자꾸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 주간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무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무력, 능력으로 자기네 나라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희생으로, 죽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힘이 아닌 우리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때가 되면 그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한 주간 특별히 주님은 말을 말 타고 온 게 아니잖아요. 말은 왕, 무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아니라 조그만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 새끼를,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왕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막 군대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근데 주님은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내가 구원하는 방법은 그런 무력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그런 걸 갈망하는 그들에게 잘 깨달아라. 그게 아니다.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 섬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상의 상식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이단들은 이거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제가 아직도 생생한데 뭐 일간신문 전면에 막 예수님이 실패했다, 십자가에 실패했다, 막 이렇게 막 나왔어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 무능한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무능해서 죽었다. 근데 자기가 뭐 원리 가는 건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그 엉터리 같은 얘기를 썼는데 뭘 몰라도 잘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무능해서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늘에 그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다 하실 수 있지만 방법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난하던 사람들, 무능하다고 비난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희생과 사랑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도 할 말을 잃고 마귀가 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마하트마 간디 이야기 제가 아이들 그 책 읽으라고 쭉 주면서 저도 한번 이렇게 보니까 간디는 전혀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다 무저항입니다. 그냥 인내하면서 이 위대한 업적을 이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무력보다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한 주간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종료주일 그리고 또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또 맞이할지 그 주님 깊이 생각하며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2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또 이웃들 또 영혼 구원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복된 손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사정으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손길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 축복 내려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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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교회 생활 주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이 종료되고 다음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번 고난 주간은 주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말씀, 성경 읽는 건 계속 똑같이 기표에 따라서 읽으시되 새벽에 접하는 또 다른 말씀은 고난 주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묵상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꼭 이 새벽, 이 고난 주간인 만큼이라도 새벽에 주님 만나시고 예배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난주간에 병행해서 늘 하던 대로 한 끼 금식 하시면 제3세기의 한 가정에 쌀 10kg 전달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혹시 금식을 건강상 못하시더라도 그 마음으로 또 참여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금식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중요한 날 성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온종일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되 특별히 이제 저녁 8시에 성금요일 예배로 함께 모여서 여기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 또 기쁜 날인데 우리 전교인 연합으로 우리 아이들도 함께 다음 주는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리고 그 때에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식에 우리 학생들이 또 2명이나 있어요. 2 학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른들 2분이 있습니다. 4분이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 기도하시고 꼭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로 예산 재직회가 원래 분기 시작하기 전 3월달 셋째 주에 예산 재직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 4월달에 같은 셋째 주입니다. 주일 예배 직후에 2분기 예산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직들께서는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2번에 3번을 보면 장로일인 피택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5월 30일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라면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일컫는데 그 직원을 우리가 선거로 또 세우는데 그거는 반드시 공동의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는 18세 이상의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을 다 말합니다.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분을 세우면 좋겠고 그를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 옆에 조그마한 글씨로 장로는 뭘 하는 직무가 있는가, 장로의 직무, 그 다음에 누가 장로가 될 수 있는가, 장로의 자격, 그리고 장로를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리고 장로를 이제 어떻게 세울 것이냐, 임시식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뽑을 것이냐, 공동의회, 물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세우시니까 그런 것들을 자세히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7년 세례받고 7년 경과되신 40세 이상 된 분들을 제가 이름을 그 밑에 이렇게 쭉 썼어요. 가나다 순서. 단 70세가 넘으면 또 장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은 빼고 이렇게 거의 미만 이하로 해서 줄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이제 당일날 투표를 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이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만나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